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이 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을 본 사람들, 내가 본 천국 이런 책도 있었고 어떤 이런 그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할 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황금길이 있고 12 진주문과 12 보석을 가진 12기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여기 바로 이것인가 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하늘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묘사된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흔히 뭐 내가 본 천국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 어떤 미국의 여자분인데 그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추천서를 썼어요. 그 책에. 나중에 밝혀졌죠. 허위라고. 그러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인데 그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가 말한 게 허위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임사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잖아요. 죽은 사람의 그 사후에 그런 천국에서 뭐 봤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영상 유튜브에 뜬다. 조회수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제가 다루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1960 몇 년이죠? 그 해수로 63년인지 68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뉴 에이지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예요, 말 그대로. 영어로 뉴 에이지, 에이즘이 시대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물병자리 시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슨 뭐 사자, 뭐 처녀자리, 뭐 사자자리, 뭐 이런 별자리 있잖아요. 별자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1963년인지 68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60년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인간 안에 잠재된 그런 신성이 극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제가 옮기지 못하지만 인간 안에 잠재된 그런 어떤 잠재력과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현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안에 내재한 그런 신성을 발견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시대 이후로 뭐 하나님을 밖에서 나와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내 안에서 신을 찾는 거예요. 우리 뭐 기독교의 용어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든 알라라고 말하든 어떤 신이든 간에 그렇게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병자리 시대, 뉴에이지 시대 이후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이후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단전호흡, 요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 이후로 막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과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신과 내가 신적인 일자와의 합일, 이게 신플라톤주의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이렇게 신과 내가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무념무상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엑스터시, 영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평안함들을 잠시 동안 맛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 그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 그래서 생각을 비우기 위한 것이 뭐냐면 단순한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트라라고 말을 해요. 만트라. Free from thought의 영어로.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비워서 내가 생각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면서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신과 하나가 되어서 어떤 영적인 황홀경을 누린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실체가 하나님인지 성령이신지 악한 영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그런 악령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발호하고 있는 때가 이 시대예요. 그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 영적인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업 문명이,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는 이런 최첨단 시대가 되었으면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과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명이 되고 진위가 판명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영적인 것들, 점술과 뭐 각종 마술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무속 대통령이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영 안에서는 뭐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관상기도랄지 이런 카톨릭에서는 향심기도라고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밖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는 이런 식의 기도들, 이런 식의 영적인 추구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만트라 뭐 나무야미 타불 관세모사 이런 것도 이제 불자들이 그런 가잖아요. 그 영불이죠, 일종의. 그걸 통해서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계속 단순한 그런 주문들을 계속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영적인 실체와 만나게 되는데 그게 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귀신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령인지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실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것이 주는 그런 만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는 데까지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영향을 따라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들이 기독교 진영 안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것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앞두고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런 방식의 영적인 추구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신과 그런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인 추구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은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사 체험이나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면 우리가 미혹 당하겠습니까? 미혹을 당할 때는 진실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것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미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랄지 이런 유의 이런 것들이 다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막 천지입니다. 이런 게. 근데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물질적인 개념이죠. 신부나 아내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물질적인 것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적으로 봐야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도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런 보석과 황금길과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는 21장 9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거기까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11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성벽과 기초석과 성문과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의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구조와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21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구현되고 있는 새 에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이 관계는 창세기의 1장과 2장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그 천지 창조의 걸작인 인간을 따로 떼어서 인간 창조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둔 이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목표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창세기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두 사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뭘로 그 승화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따로 그들의 창조에 대해서 따로 떼가지고 그들의 창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어디에 뒀어요?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그런 것처럼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그 부분과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의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 바로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또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건물, 건축 구조물과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문자적으로 이 재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해석을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걸 염두에 두고요. 또 하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앞에 이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와 병행을 이룹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에서는 어떤 성을 다루고 있었죠? 거기서도 성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 근데 거기는 누가 살고 있어요? 음녀가 살고 있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이 이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와 1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음녀가 사는 큰 성 바벨론과 21장 9절 이하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음녀가 있는데 여기는 거룩한 성이에요. 큰 성 바벨론인데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심판을 받는데 이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와 복락을 누린다. 이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7대접을 가지고 있는 7천사 중에 하나는 심판과 관련된 천사입니까? 아닙니까? 심판과 관련된 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악의 실체들은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미 없잖아요. 불못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이 시점에서는 말이죠. 근데 갑자기 심판과 관련된 이 마지막 7대접 심판을 가진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왜 이 7천사, 그 심판과 관련된 7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 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 심판을 행했던 그 천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의 운명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운명을 대조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서. 이미 악의 실체들은 다 심판받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죠? 이리로 오라. 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기서는 그 앞에는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묵신문학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 및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살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거룩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도래라고 하는 이 상반된 그런 대조적인 운명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해 주는 존재는 7재앙을 담은 7대접을 가진 이 7천사 중에 하나가 똑같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는 요한을 새로운 환상으로 초대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9절에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부와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완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승리한 교회를 상징해요. 그런데 신부와 아내를 구분하고 있죠.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신부였다가 결혼식 하고 나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혼 선포하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되잖아요. 동일한 존재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신부에서 아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오라고 했던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앞에 17장 3절과 비교가 됩니다. 거기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말합니까? 광야로 데려가고 있어요. 크고 높은 산과 광야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요한이 성령으로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때 육신을 입고 실제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서도 막 갑자기 그발 강가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쑥 갔다가 막 산에 올라갔다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몸이 막 갔다 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환상 중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광야와 크고 높은 산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광야는 죄악과 향락이 성행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서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이 시온산이 있는 그런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발 700m,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데 있죠.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과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진짜 그렇게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큰 성, 크고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종말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곳으로 많은 백성이 몰려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근데 이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요한을 크고 환상적이지만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간 것은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이 40장 2절에 보면 매우 높은 산 위에서 회복된 성전과 땅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한 천사가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뭘 보여줬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서는 7천사 중 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앞에 2절에서도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반복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하늘로부터 2번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 2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명시적으로.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에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여기 10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안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9절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절과 10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예배소서 5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묘사가 물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이런 것은 여기 계시록의 문맥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본 것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원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요 아내인 교회 공동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뭐 열두문, 기초석, 황금길, 진주문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내가 본 천국류의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런데 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들을 왜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건데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건축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38장 이후로부터 특별히 40장 이후로부터 48장까지가 회복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복된 이스라엘,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세대주의나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건 결국 종말에 일어날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묘사가 다 그렇게 이 구약적인 문맥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사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맥을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거기에 필요한 뭐 성벽이랄지 뭐 문이랄지 기초석이랄지 거기에 있는 뭐 길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과 12문과 12기초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이 새 예루살렘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앞에서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천국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천국의 영광스러움들이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 슬픔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지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 성의 빛, 그죠? 그 성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영광의 빛을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지극히 귀한 보석이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옥과 수정 이게 두 가지 보석처럼 맑다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 부분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 성의 빛은 수정같이 맑은 벽옥과 같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큰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정확한 번역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성의 빛이 벽옥과 같이 귀한 보석 같다. 이 묘사는 앞에 4장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안 써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앉으신 이는 여기서 4장 3절에서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벽옥과 같다 이런 보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 벽옥과 같이 수정같이 맑은 벽옥같이 귀한 보석같이 그런 영광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에는, 여기는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은 그런 영광을 띠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건축 구조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이 뭐예요? 성곽은 성벽이에요. 성벽. 그러니까 벽 있잖아요. 성벽. 근데 성벽이 크고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높게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느냐면 뒤에 17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측량으로 얼마라고요? 144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이 보통 45cm 정도 이렇게 치거든요. 뭐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들은 좀 짧고 긴 사람들은 길고 막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45cm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44규빗은 6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벽이 65m 정도 되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엄청 높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엄청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천이 아니지. 12,000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디온, 여기서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12,000이 어느 정도 길이냐면 2,400km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길이와 넓이가 2,400km 그리고 높이까지도 2,400km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정육면체, 정입방체죠. 그죠? 그래서 규격이 완전히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2,400km. 거기에서 높이가 65m, 성벽이 65m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엄청 낮죠. 2,400km 높이의 그 성에 높이가 성벽이 65m면 그 65m 그 자체만 보면 굉장히 크고 높지만 2,400km를 가지고 따져보면 크고 높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크고 높다라고 말을 하느냐? 14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144는 그죠? 14만 4천에서도 거기 나오죠. 144는 어떻게 이루어진 숫자예요?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12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서의 구약 교회와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의 신약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게 144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요한은 이 성벽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의도는 뒤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에 함께 붙어있는 12기둥이 있죠. 12기둥에 새겨진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4절에 보면. 그리고 12진주문도 있는데 12진주문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12절에.
그죠? 12절에 보이시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들의 12문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14절에 12사도의 12이름은 신약의 교회. 교회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에베소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12 곱하기 10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수. 이게 144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적과 더불어서 그 성벽이 크고 높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또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 도시가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고 완전한 안전과 장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성벽은 왜 쌓습니까? 방어하기 위해서죠. 뭘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그 적은 어디에 있어요? 성 밖에 있죠. 자, 성 밖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말할까요? 예?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왜? 이미? 그렇죠. 악의 모든 실체들이 다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 있잖아요. 더 이상 이들을 해칠 수 있는 적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벽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성 밖에 있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이때는 악의 모든 실체들이 다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없어요.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도 못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 생각으로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태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도 위험의 요소가 없고 밖에서도 위험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이 성벽을 쌓아서 이 성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문맥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에서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느헤미야 6장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52일 만에 그런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헤미야 강의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성벽 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전 얘기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근데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수치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렇게 어떤 보호를 받고 그 외부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이런 개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안팎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에 빠질 일이 없는데 그들이 누리는 복락이 영원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읽을 때 성벽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떠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벽 밖에 이들을 위협하는 그런 적대 세력이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진짜 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구약적인 메시지를 사용해서 새 예루살렘이 구약적인 메시지의 궁극적인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핵심을 살리면서도 그것과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외부에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미지를 차용해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가져오면서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문맥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이렇게 성벽은 강력한 그런 외부 벽의 안전성에 익숙해 있는 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도시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에게서는 성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맥에 맞게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벽이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벽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12문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각각 동서남북 3개씩, 그래서 모두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문도 이 방금 말씀드린 성벽의 경우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의 성벽이 성문이죠. 성문. 12개의 성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12문은. 그 얘기는 성문을 외부에 있던 사람이 성문에 들어가고 안에 있던 사람이 나가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성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성 안에 사는 주민이 따로 있고 성 밖에 사는 외부인이 따로 있어서 외부인들이 그 성문을 들락날락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문은 그런 용도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새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주민이 아닌 사람. 새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지금? 불못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못에서 잠깐 휴가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갔다가 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벽의 경우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 건축 구조물 역시 12문에 대한 이 설명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12문과 그 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벤문, 유다문, 레이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하나는 베냐민,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하면서 12지파의 이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2지파 이름들을.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그 환상 중에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막 태양신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시고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 그 환상을 받을 때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1차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그발 강가에서 그 환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결국은 그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환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회파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거기에 성전에 그런 제단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허리 막 온몸이 그렇게 차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한 쌍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문들이 하나씩 할당이 되죠. 그리고 그 지파 이름을 따라서 그 문의 이름이 그렇게 명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그 각 방향마다 세 문씩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각 문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과 그리고 이것의 그 구약적인 문맥인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과 이 차이가 있다라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걸 캐치하시겠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에스겔서에서는 북쪽부터 시작을 하죠.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이렇게 북쪽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쪽부터 시작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 문들이 에스겔서 48장 여기에서 이 문들이 각 지파에 할당되기 전에 12지파는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정하게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48장 그 전에 앞에 보면 12지파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12지파에게 그 각각의 그런 땅이 분배가 돼요. 기업으로. 공평하게 땅이 분배되고 그리고 각 지파 이름으로 할당된 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그런 동등한 권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12지파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을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잖아요. 그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하나님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제 동등하게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이 구약의 그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누구라도, 새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라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에스겔서 48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12지파가 다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받고 그들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누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이든지 또는 밖에 어떤 위협 때문이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누림에 있어서도 한 사람 안에서도 그 누림이 정도가 더 풍성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에는 누구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런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문이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5절에 보면 12문이 항상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밖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려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막힘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12문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그 12문에 12천사가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천사가. 예? 12천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성도들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거예요. 12천사가. 이것도 이제 다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그 이름이 새겨진 영적인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는 또 천사들이 지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편 여기에는 이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그 12문에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앞에 17장 3절에 음녀가 탄 짐승의 몸과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된 것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14절에서는 이제 12문에 이어서 12기초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서 기초석은 모든 건물에는 다 기초석이 있죠. 그죠? 근데 특이한 게 뭡니까? 기초석이 2개, 3개 막 이래요? 기초석은 원래 하나잖아요. 모든 건물에는. 그죠? 여기는 기초석이 12개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개의 진주문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12문에는 방금 읽은 것처럼 12절에는 12문이 있잖아요. 그 12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사도는 신약교회의 기초죠. 그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약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해준다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이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 12지파가 12문에는 12지파가 새겨 있는데 12기초석에는 왜 12사도가 새겨져 있다고요? 이것도 결국 신약교회는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문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새겨졌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기는 구약의 백성과 신약 백성이 사는 곳이다. 자,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성과 문들과 성곽의 크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말하는 자, 즉 천사가 그것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습니다.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이 장면이 어디서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앞에 11장 1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측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구별시켜서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들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재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앞에서는 그들을 구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보호하고 구원할 이런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다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고 완전한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측량하는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는 그 기구가 뭐예요? 금 갈대자죠. 그러니까 고대사에서는 갈대를 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대를 사용했는데 이게 금 갈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은 불변하는 금속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한 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대는 마르고 휘고 가면 그 측량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금 갈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금 갈대자로 측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영광과 축복이 영원토록 불변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측량했는데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 정도 된다고요? 2,4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400km, 한 성이 2,400km면 커요, 작아요? 예? 작아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그거 6배 아니에요. 그 길이와 넓이가 2,400km니까 문자로 치면 엄청 크죠. 이 세상에 그런 도시가 없죠. 그런데 이것 역시
이게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 사방 그 2,400k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이런 도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12,000 스타디온이잖아요. 벌써 딱 냄새가 풍기지 않아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완전한 이런 어떤 입방체예요. 그런데 이 입방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지상에 있는 구조물이 있었어요. 성막인데 성막 중에서도 어느 부분? 성막, 이제 성전과 성막은 구조가 이동식이냐, 뭐 고정식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크기에도 차이가 있지만 구조 그렇잖아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가로, 높이, 넓이가 똑같았습니다. 정육방체였어요. 근데 지성소는 왜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지성소는. 그러니까 성소도 거룩한 장소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요. 근데 그 특징이 그 정육방면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성소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똑같아요. 크기만 다르지. 그리고 왜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이 찢기신 것이 휘장이 찢어진 것을 상징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런 교제가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서 교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늘 충만하고 막힘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팎의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런 성전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성이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성전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새 예루살렘에 의해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잠깐 누리는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만 할 뿐이죠. 상상만.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막 충만함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한대로 확장해도 여기에서 누리게 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앞에 3절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그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한 번도 중단되는 것이 없이. 그리고 어제 누렸던 거기 때문에
막 식상하고 이런 게 없이. 그러면서 이 스타디온, 그 12,000 스타디온으로 된 그런 크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죠. 그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곳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곳의 재료와 영광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는데,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현세적인 복들에 국한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부터 얻어낼 수 있는지, 온통 신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의종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의 복 누리고 건강의 복 누리고 어떤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게 대세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간증거리도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왜 저런 거 없을까?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갑자기 미련스러워 보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막 재미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될 이 복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눈 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달콤함과 조나단 여대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의 달콤함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불변하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내가 이 땅에 남는 것도 너희들에게 유익하지만 내가 다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는 못 먹고 헐벗고 줄이었으니까 그 땅에서는 막 고레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이런 떵떵거리며 황금길이 있는 막 이런 물질적인 복들을 누리는 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성품의 그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어서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복의 실체는 지극히 영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여기임을 기억하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결국 교회를 가리키고 여기서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들은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듯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이 각각의 성벽과 성의 크기와 그 모습과
그 재료들이 다 의미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래서 그 영혼이 더 이상 충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상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나눔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신앙이 물질주의화되고 세속화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복의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